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제 너튜브 제 채널을 관리해주는 관리자분이 이렇게 캡처를 보내오셨어요. 그 댓글 중에 우리 소나무 방송 댓글 중에 어느 불자님이 정말 아주 좋은 내용을 올려주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라고 캡처를 해서 보내주셨는데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본이 조금 문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제 최대한 뭐 단어라든가 최대한 이제 그 원본의 내용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문장, 매끄럽지 못한 문장만 이제 살짝 수정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나무를 만나 새롭게 태어난 대구에 사는 50세 신아무개라고 합니다. 저에겐 언니 둘이 있는데 절실한 불교 신도입니다. 4년 전에 법화경과 사경 노트를 큰언니한테 선물 받았습니다. 광우 스님 소나무를 매일같이 저에게 보내줬고 너무너무 좋다고 법문 들어보라고 너무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법문 들으면서 사경도 한번 시작하라는 언니 말에 몇 자 끄적끄적하다 덮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저에게 사는 의미가 없을 만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사람에 대한 배신과 친구의 자살까지 저에게 너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버거웠습니다. 언니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은 저를 걱정하면서 하루에 몇 번이고 전화하면서 광우 스님 법문 꼭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달라질 건 없으니 언니 소원이라도 들어주자 싶어 법화경 사경을 시작하면서 화엄경 약창계를 하루 21독 하면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보름쯤 지났을 때입니다. 죽은 친구가 발인 다음 날 구렁이 모습을 하고 제 꿈에 나타났는데 49제를 이틀 앞두고는 너무너무 예쁜 모습을 하고 저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자기가 다시 살아났다면서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사라졌어요. 어느 날은 지장경을 3페이지 정도 읽다 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1층 되는 높이에서 저를 밀었는데 앞으로 빡 하고 떨어지는데 시커먼 바퀴벌레는 아닌데 이런 벌레가 몸에서 쫙 빠져나오는데 너무 놀라서 깬 적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꿈에서 캄캄한 공간에서 가부좌를 틀고 제가 기도하는 모습도 꿈을 꾸었고 아무튼 법화경 사경을 하고 기도하면서 소나무에서 말씀하셨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결코 겪어보지 않는다면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절실했기에 법화경 사경과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기도는 절실하게 아무 욕심도 바라지도 말고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이제 짧은 내용이지만 정말 자기 자신이 직접 실천하고 닦고 수행하고 자기가 그 체험의 맛을 본 사람들은 확연하게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에서 했던 그 부처님 가피 이야기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댓글을 적어주신 이 불자님께서 언니들이 소나무 방송 봐라, 그리고 한번 기도 좀 해봐라, 법화경 사경 좀 해봐라 간곡하게 이야기했는데도 처음에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삶에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래 한번 해보자, 이래나 저래나 언니 소원 한번 들어준다 생각하고 해보자. 자기가 닦고 닦으면서 그 맛을 보는 겁니다. 그 읽어드린 그 내용에 나왔지만 친구가 자살을 했고, 아이고 구구, 친한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얼마나 마음의 슬픔과 마음의 무거움이 컸겠어요. 또 그 스스로 세상을 떠난 분도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어요. 자살한 친구의 발인을 마치고 난 뒤에 친구가 꿈에서 구렁이가 되어가지고 구렁이가 된 친구를 꿈에서 봤는데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49제 회양 49일을 코앞에 놔두고 친구가 꿈에 나타나서 고맙다, 내가 너 덕분에 새로 태어났다, 너무 고맙다 라고 수없이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꿈에서 나타났다 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업장이 소멸하는 몽중가피를 얻게 되는데, 업장이 소멸하는 꿈에서 펼쳐지는 증상 중에 하나가 몸에서 막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 막 토를 한다거나 대소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몸에서 더러운 뭐 고름이나 벌레 같은 게 막 빠져나간다거나 이런 게 업장이 소멸하는 징조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소나무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소나무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스스로 그것을 체험하면서 광우스님 소나무에 나온 내용이 정말 사실이겠구나, 거짓이 아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확신이 생겼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실제로 불자님들이 체험하신,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신 그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들이 절대로 그냥 허무맹랑하게 지어낸 얘기들이 아닙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생생하게 체험하신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아주 심오하고 아주 철학적인 내용도 담고 있지만 사실 불교는 종교예요. 종교는 종교인데 수행의 종교예요. 수행의 종교. 우리가 불교를 철학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물론 불교를 철학으로서만 연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불교의 시작과 마지막은 철저히 수행의 종교입니다. 수행.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백날 불교를 지식으로 이해해도 물론 지식으로 이해를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지식으로만 불교를 이해해도 그것은 진정한 불교의 맛을 볼 수가 없다. 불교의 진정한 맛을 보려면 내가 실천하고 내가 체험해 봐야 된다. 실천과 체험의 종교다. 그래서 저는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체험의 종교. 내가 스스로 맛을 보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자주 드립니다. 우리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백날 머릿속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나부랭이로는 내 삶의 그 뜨겁고 따갑고 무거운 그 역경들을 머리로서는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 삶이라는 것은 몸으로 부딪히고 몸으로 깨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 우리 큰 스님들도 책만 보시다가 어떤 경계가 눈앞에 꽝 하고 닫혔을 때 알고 책으로만 봤던 지식으로는 이 역경을 이겨낼 수가 없구나 스스로를 반성하시고 참선을 하시거나 염불을 하시거나 몸으로 부딪히는 수행으로 깊게 들어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처음 출가했을 때부터 저도 막 어려운 책 보기를 좋아했어요. 사람들한테 잘난 체 하고 싶어서 겁나 막 두껍고 어렵고 깨알 같은 글씨, 눈도 나쁜데 그 깨알 같은 두꺼운 책에 깨알 같은 글씨 막 밤새서 읽고, 그렇게 저도 막 머리로 따지고 어려운 책들 좋아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몸에,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전에 거의 한 15년 전쯤? 한 15년 전쯤, 15년도 훨씬 전이네요. 한 15년 전, 20년은 안 됐고요. 한 15년 전쯤 몸에 큰 어떤 역경이 닥쳤을 때, 몸에 아주 큰 그런 어떤 병고가 닥쳤을 때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들, 불교 지식들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침대에 누워서 내가 그 두꺼운 책에 깨알 같은 글씨로 봤던 불교적인 지식들이 당장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때 믿을 수 있는 거는 아이고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때 정말 간절하게 염불 했어요. 그때 간절하게 제가 관세음보살 염불을 했는데, 그때 제가 관음기도를 했을 때거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와, 내가 평생 지금 같은 마음으로 염불하고 기도하면 이번 한 생 정말 내가 정말 엄청나게 큰 그런 공덕을 성취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눈앞에 막 발등에 불이 꺼지니까 그냥 저절로 간절해지더라고요. 저절로. 그냥 자나 깨나 밥 먹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그냥 최대한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는데 그때 나름대로 큰 가피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엄청 간사한 거 있죠. 막 아파서 염불할 때에는 부처님 제 몸이 건강해지고 난 뒤에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염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몸이 낫고 나니까 사람이 또 게을러져요. 역시 나는 어쩔 수 없는 중생인가 봐.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머리로 따지는 복잡한 아르마리 지식들은 모르는 것보단 나아요. 왜냐하면 또 불교 공부를 하면서 견문이 넓어지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정보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니까
불교 공부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불교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이지만 다만 당연히 공부는 해야 되지만 다만 몸으로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쳤을 때는 내가 알고 있던 지식 나부랭이가 별로 쓸데가 없더라고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때는 결국 수행밖에 없더라고요. 수행, 염불을 하든 다란이를 하든 아니면 정말 참선 명상을 하든 그런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그런 수행, 몸으로 부딪히는 실천만이 저에게 진정한 내공, 진정한 힘이 되어주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그때가 바로 내가 수행할 때이다. 머리로 백날 불교를 이해하고 몸으로만 그냥 몸뚱아리로만 그냥 절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나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주지를 못한다. 정말 막 피눈물을 쏟는 마음으로 정말 막 무릎이 퉁퉁 붓는 마음으로 정말 온몸에 털구멍이 막 곤두서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염불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중년의 여성 불자님이 계셨어요. 오래전에. 그분이 이제 남부럽지 않게 그냥 중상층으로 잘 살다가 재테크를 좀 해보려고 재테크 좀 이렇게 부동산에 좀 투자를 했는데 아이고 이게 사기꾼에 걸린 건지 얼키설키 일이 막 꼬여가지고 아주 큰 공경에 당하게 됐대요. 자세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문제, 계약건, 수익 분배건, 이런 어떤 복잡한 문제로 큰 곤란을 당하게 됐대요. 우리 살다 보면 사업하거나 재테크하거나 그러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보살님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좋은 걸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친척들이라든가 친한 지인들에게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했는데 그게 복잡하게 엮여가지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테크하고 투자할 때는 차라리 혼자해서 혼자 성공하든 혼자 망하든 혼자 해야지 괜히 친한 사람들 엮였다가 잘못되면 돈도 날아가고 친한 사이 의도 상하고 그 못할 짓이더라고요.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야 이게 참 못할 짓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시게 된 거래요. 그러니까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너 알면서는 이렇게 뒤통수 친 거냐 별의별 소리도 듣고 자기도 믿고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을 그 사람만 믿고 투자했는데 엄청난 지금 손해가 생기고 이게 소송까지 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스트레스를 받는데 야 이게 돈도 돈이지만 몸과 마음이 쩍쩍 피폐해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멘탈 약한 사람들은 사기도 못 쳐요. 예?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사업도 못 할 거예요. 그분이 이제 밥도 안 넘어가더래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원래 또 민사 소송 이런 건 또 오래 간다면서요. 쉽게 해결이 안 된다면서요. 저도 소송 해본 적도 없고 또 그런 일도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아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스님 복잡한 민사는 몇 년까지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소송 걸리면 그 몇 년 동안 그 힘들어서 어떡해요? 그 정신력 약한 사람은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때문에 암 걸린 사람들도 많아요. 뭐 이런 얘기도 건너 들었거든요. 에구구구, 참 인생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들어요. 너무나 이 보살님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이 힘들더래요. 이러다 자기 그저 쓰러질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어느 날 평소에 다니던 이제 절에 가서 거기에 이제 노스님이 계셨대요. 주지스님이 노스님이셨는데 스님한테 막 사정사정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스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 스님이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절을 하시오. 법당에 가서 절하시오. 오늘부터 매일매일 절을 좀 하시오. 딱 그렇게 한마디 하시더래요. 절해라. 절을 해라. 그런데 이 보살님이 평소에 그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그래도 절에 좀 다닌 그런 인연공덕이 있어서 그래도 법문 듣는다고 귀똥냥한 거는 있어가지고 부처님께 절을 많이 올리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절을 하면 참 좋다더라. 또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요 보살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래 이렇게 그냥 넋놓고 쓰러지느니 부처님한테 가서 절이라도 좀 하자 하고 그냥 법당에 가서 그냥 절을 시작했대요. 그냥 법당에 가자마자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절을 했는데 그날 딱 108배를 한대. 108배. 원래 절도 108배도 평소에 절 안 하던 사람들은 처음에 108배 하면 그것도 힘들어요. 108배를 딱 끝마치는데 몸이 완전히 녹초가 되더래요. 108배가 이렇게 힘들었나? 108배가 이렇게 힘든데 3000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데 허벅다리가 달달달달 흔들리더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허벅다리에 근육이 없는 분들은 갑자기 처음 108배 하면 다리에 원래 좀 근육에 이제 근육통이 생겨요. 너무나 몸이 힘들어가지고 그날 정말 간만에 침대에 그냥 쓰러져서 잠이 들었대요. 몸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마음이 괴로울수록 몸을 자꾸 움직이래요. 마음이 괴롭고 고민이 많은데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더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더 우울해진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걸으래요. 무조건 걷고 무조건 땀 흘려라. 그래서 우울증 최고의 약 중에 하나가 운동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108배를 딱 하고 녹초가 돼서 집에 와서 그냥 이렇게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다리가 이제 뻑적지근하게 이제 알이 배긴 거예요. 하지만 간만에 잠을 푹 자면서 절을 하니까 잠이라도 잘 오는구나. 매일 절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매일매일 절을 했대요. 절을 하는데 이제 사찰에 가서 법당에서 절을 하고 법당에 가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매일 절을 했대요. 108배 꾸준히 하다 보니까 허벅다리의 근육이 이제 살살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0배로 올렸대요. 200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욕심이 생기면서 막 300배씩 절을 했대요. 300배 절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래요. 좀 천천히 절하면 1시간 정도 걸리고, 정말 절을 가볍게 하는 사람들은 1시간 만에 500배도 절을 해요. 1시간 만에 500배도. 보통 그냥 기본 속도로 절을 하면 한 300배 절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죠. 여러분,
실제로 이 매일매일 108배를 하시는 한의사분께서 쓰신 책을 봤는데, 인간의 가장 좋은 건강 조건 중에 하나가, 사람의 아주 좋은 건강의 가장 좋은 조건 중에 하나가 두한조결. 두안. 머리는 시원하고 조결, 발은 따뜻해야 된다. 이걸 수승화강이라고 부른대요. 수승화강. 수승, 물에 시원한 것은 위로 올라가고, 화강, 불에 따뜻한 것은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사람에게 엄청 큰 병이 닥친대요. 머리는 뜨겁고 발은 차갑고, 물의 시원한 기운은 밑으로 내려가고, 불의 뜨거운 기운은 머리 위로 솟구치면 이제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특히 절, 108배, 오체투지를 열심히 하면 이 수승화강, 몸에 기혈이 돌면서 수승화강이 잘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복잡한 사람일수록 절을 많이 하면요, 머리가 시원해지고 가슴이 뚫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맛에 매일 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몸이 개운해져요. 이게 절을 하면 몸이 개운하고 시원해지는 게 꼭 부처님 가피가 아니라 내 육체적인 몸의 조건이 그렇게 건강하게 기혈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요 보살님이 매일매일 100배, 200배, 300배씩 절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점점 시원해지고 가슴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수승화강. 이게 뭐 부처님 가피가 아니라 그냥 몸의 기혈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람이 살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절을 하면서도 정신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100배로 시작해서 108배로 시작해서 200배, 300배 절하다가 일요일 같은 날에는 법당에 가가지고 500배씩 절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욕심이 생기더래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욕심이 생기면서 어느 날 절에 다니는 신도분이 부처님께 정성껏 3000배를 하면 소원이 빨리 성취된대 라는 말을 딱 듣고, 그래, 내가 절하면서 이제 내가 500배 이상도 절을 하는데 내가 3000배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휴일날 딱 시간 비워놓고 법당에 가서 3000배를 했대요. 부처님 하면서 3000배를 하는데 1000배까지는 그럭저럭 잘 넘어갔대요. 1000배까지는. 아유, 뭐 3000배 별거 아니네. 시간 좀 걸리겠지만 뭐 그럼 그동안 내가 해온 게 있는데, 1000배 넘어가면서 조금씩 뻑적지근해지더니 2000배 넘어가면서 2000배 넘어간 것도 대단한 거예요. 죽겠더래요. 아주 그냥 3000배 3000배 몇 배 했냐, 2100배? 그 막 절을 한 뒤에 한 2500배 넘었나 해서 딱 봤더니 한 2300배 이런 거예요. 뭐야, 아직도 한참 남았잖아. 또 막 한참 한 300배 절한 것 같아서 300배 절하고 또 봤더니 겨우 100배 절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할까? 2000배 한 것도 많이 한 건데 그만할까? 아니야, 그래도 3000배 하기로 했는데 조금만 더 해서 중간중간 좀 쉬면서 한 9시간 10시간 걸렸대요. 3000배 하는데. 그러니까 한 1000배까지는 조금 쉽게 하고 2000배 넘어가면서 정말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마음으로 정말 겨우겨우 3000배를 했대요. 3000배를 딱 끝냈는데 가슴이 시원하더래요. 그래도 뭔가 했다는 성취감 있잖아요.
그날 집에 가서 그렇게 꿀잠을 잤대요. 그런데 소원 성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보살님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막 소송이 걸려 있고 친한 지인들하고 의가상에서 손가락질까지 받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절을 했는데, 절을 하면 할수록 점점 절을 하면 할수록 자꾸 마음에서, 자기 마음에서 점점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했던 마음이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욕심을 많이 부렸구나, 내가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친척들, 지인들한테 투자해보라고 권유했지만 사실 이것도 욕심이었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라는 게 점점 느껴지더래요. 남 탓을 하고 자기도 배신당했다라는 막 억울함, 친척들과 지인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막 억울하고 분한 마음, 그냥 남 탓하던 마음이 점점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내 탓이구나,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들더래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철들었다라고 표현하죠. 철든 거예요. 절하면서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계속 남 탓하고 있다가 절하면 절할수록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부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라면서 절하다가 점점 아니지, 아니다,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다 내 욕심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이 점점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저의 욕심과 저의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참회의 기도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저 살려주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나도 피해자인데 저 사람들이 왜 나한테만 이럴까요? 그랬던 억울해하는 마음이 내 탓이다, 내 욕심이고 내 어리석음이다, 내 탓이다, 부처님 저의 어리석음과 저의 욕심을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그렇게 절을 하고 절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절을 하면서 지혜가 생기더래요. 지혜가. 어떤 지혜냐, 그래 내가 요 집착을 놓아버리자, 그냥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요 움켜쥐고 싶었던 요거 그냥 좀 내려놓고 내가 양보하자, 딱 마음에 끈적끈적거리던 그 집착을 딱 내려놓고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간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소송이 잘 마무리됐는데 결국 자기가 양보한 거예요. 사실 재산상에는 큰 손해를 봤지만 그래 놓아버리자, 다 내 욕심이었다, 내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 거다, 놓아버리자 하는 순간 정말 그 피눈물 같은 돈, 재산의 큰 피해는 봤지만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대요.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대요. 그리고 정말 아깝지가 않더래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후회되지 않습니다 하면 거짓말이지만 마음에서 그냥 흘려버렸대요. 어차피 내 돈이 아니었다, 딱 그렇게 내려놨대요. 그렇게 집착을 놓을 수 있었던 힘이 바로 부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지혜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와,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나. 그러면서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래요. 이런 마음이. 참 멋있더라고요. 부처님, 다행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이만해서 다행입니다. 제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큰 손해를 봤지만 이만해서 참 다행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서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만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딱 기도를 올리는 순간,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들 그 보살님 얼굴을 보면서 야, 너 얼굴 너무 좋아. 야,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 얼굴이 너무 편안하고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부처님한테 처음 108배 올렸을 때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절했던 그 마음이 절하면 절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다 내 욕심이었구나. 내 탓이었구나. 다 내 집착이고 내 욕심이었구나. 그래서 남 탓만 했는데 아니구나. 다 욕심과 어리석음에 눈이 가리워진 나의 선택, 나 때문에 생긴 일이구나. 그러면서 부처님한테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저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부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처님께 이와 같이, 저절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러러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이만해서 참 다행입니다. 이만큼이라도 제가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얼마나 부처님이 흐뭇해 하실까요? 불자여, 그대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훅 불면 날아가는 불자였는데 이제는 정말 불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불교의 진정한 맛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고 체험하는 수행의 종교, 수행을 통해서 진정한 불교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